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실제로 그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리 썩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평생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반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 그 자기 백성이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슈퍼 영웅이었고, 자기들의 구미와 소원에 맞는, 그래서 자신들을 과거 다윗 왕이 다스릴 때의 그 영광으로 복귀시켜줄 시대의 영웅, 이스라엘에게 다시 풍요와 막강한 힘을 되찾아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천국도 원했고 구원도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진짜 천국이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원했던 그 천국을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는 자신들의 뜻과 맞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이렇게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주님을 따르고 환호했던 자들이 그저 군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반역의 패거리요 일당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식의 메시아가 아니어서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결국에는 핍박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싫었을까요? 단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잘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쉴 틈조차 없을 정도로 주님을 아주 모질게 쫓아다녔죠.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의인들이 1번입니다. 의인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좋습니다. 자, 2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실상은 죄인인데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죄인인 자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그 죄인들이 원하는 그 탐욕과 오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자신들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더럽고 흉악한, 그래서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할 그런 절망적인 죄인으로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 이 감정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금 함정이 있을까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닌 걸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평가되기를 원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인의 타이틀을 손에 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된 행위를 해서 며칠이라도 형무소에 다녀왔다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심지어는 살인하는 죄를 짓고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고 온전히 깨끗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나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죄악을 깨끗게 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서 본 동네, 여기는 주님이 일하셨던, 행하셨던,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누워서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온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계신 그 집을 에워싸고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주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그의 친구들이 주님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주님 앞에 달아서 내렸다고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의 사랑과 헌신, 이제 주님이 중풍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한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이,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에서 무엇이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되었을까요? 어떤 구절입니까?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메인 테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병을 고친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는 그저 병을 고치는 능력, 그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과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예언하고 칼을 타기도 하고 작두에 올라서서 춤을 추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바라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이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멈춘 사람, 미친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죄를 사하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가 멈췄거나 미쳤거나.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타 종교나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요 이 땅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위대한 성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분은 진짜 하나님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중간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약 누군가가 인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성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절대로 그렇게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절대로 인심 좋은 사랑의 화신이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성인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에게는 딱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든지, 아니면 그를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했던 황당한 미치광이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미친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인간들이 눈앞에 살아계신 메시아가 계신데 그 구주이신 주님을 못 알아보다니, 이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영성으로, 현재 우리의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행태를 보면서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상은 세상을 더 얻고 세상을 더 누리고 내 인생에 그것들을 더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이미 타락해버린 영성, 잘못된 믿음, 신앙 고백과 너무나 다른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영성으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기관들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정해진 율법은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되 말씀도 지키며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더욱더 말씀과 복음으로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오직 병 고침을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 외에 이들에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병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건강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병들고 깨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사 노릇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의사 코스프레 하려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 풀어주려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발 좀 죄에 대해서 그만 지적하고, 십자가 이게 그만하고, 하나님 노릇 좀 그만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침 아프니까 오직 의사 노릇이나 좀 제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여, 내가 악독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그에 합당한 징계도 받게 하시되, 험한 징계라도 다 받아서 내가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단지 잘되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을 제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자식들도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차라리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절망이라도 주셔서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일에 필요하시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내게 넉넉히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10단, 20단 막 단수는 엄청나잖아요.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구원 얘기도 하고 회개도 잠깐 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도 하고 뭐 이런 모양새를 잘 갖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과 복음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흘려보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면서 애타게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핵심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과 구원, 참된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대신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구원의 은혜와 회개와 헌신의 다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내 삶을 위해서, 좀 더 풍요롭고 거침없는 문제없는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의사 노릇 좀 잘해주세요. 내 인생 잘 좀 해결하시는 해결사 좀 돼주세요. 내 사업과 번창을 위해서 내 사업 파트너 돼주세요. 더 부자되게 해줄 좋은 투자 상담가 역할 좀 잘해주세요. 자녀들 공부 좀 잘하게 쪽집게 과외 선생처럼 그 역할 좀 잘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상처받았는데 내 마음 치료하는 마음치료사, 상담사, 그런 역할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오버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좀 움직여 달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역할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끊임없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이나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다 천국을 원하지요. 구원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릅니다.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그저 우리 인생 문제나 해결하고 우리를 가난에서 끌어올려서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잘되고 높이 되고 형통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속물 같은 우리가 바라는 계획이고 의도지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살리신 그 유일한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걸음을 좇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행복도 진정한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진정한 이 땅의 행복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생명 얻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2019년 10월 사랑하는 여러분이 꼭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사하실 권세,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램을 채우기 위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심을 바라고 구하며 오직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음을,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일평생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주영생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한 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많은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네. 한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많은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네. 죄가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지원이 내게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의 한번 더.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의 공로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한 번 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죄 있는 자는 비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비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이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 우리 시간에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죄 있는 자는 비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비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갈.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오니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 영생교회를 우리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전주 영생교회를 통하여서 전주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총여전도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대요. 예, 그래도 일정에 전혀 태풍의 일정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일정을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내일 최소한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도가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대답이 너무 약해요. 꼭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금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10월 27일 새생명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미래 성도 3명 이상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나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 가정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믿음 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 성도 헌금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 성도 단합 등반 대회를 위해서 안수 집사회 후원금을 드립니다. 마리아 권사회가 하나님께 후원금을 드립니다. 안수 집사회 식당 봉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239번째 1000번째 헌금, 308번째 1000번째 헌금, 또 443번째 1000번째 헌금, 444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늘의 기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축제 후원금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 후원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손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패부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실제로 그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리 썩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평생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반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 그 자기 백성이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슈퍼 영웅이었고, 자기들의 구미와 소원에 맞는, 그래서 자신들을 과거 다윗 왕이 다스릴 때의 그 영광으로 복귀시켜줄 시대의 영웅, 이스라엘에게 다시 풍요와 막강한 힘을 되찾아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천국도 원했고 구원도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진짜 천국이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원했던 그 천국을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는 자신들의 뜻과 맞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이렇게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주님을 따르고 환호했던 자들이 그저 군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반역의 패거리요 일당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식의 메시아가 아니어서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결국에는 핍박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싫었을까요? 단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잘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쉴 틈조차 없을 정도로 주님을 아주 모질게 쫓아다녔죠.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의인들이 1번입니다. 의인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좋습니다. 자, 2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실상은 죄인인데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죄인인 자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그 죄인들이 원하는 그 탐욕과 오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자신들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더럽고 흉악한
그래서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할 그런 절망적인 죄인으로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 이 감정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좀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닌 걸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평가되기를 원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인의 타이틀을 손에 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된 행위를 해서 며칠이라도 형무소에 다녀왔다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심지어는 살인하는 죄를 짓고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고 온전히 깨끗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나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죄악을 깨끗게 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서 본 동네, 여기는 주님이 일하셨던, 행하셨던,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누워서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온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계신 그 집을 에워싸고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주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그의 친구들이 주님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주님 앞에 달아서 내렸다고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의 사랑과 헌신, 이제 주님이 중풍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한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이,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에서 무엇이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되었을까요? 어떤 구절입니까?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메인 테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병을 고친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는 그저 병을 고치는 능력, 그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과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예언하고 칼을 타기도 하고 작두에 올라서서 춤을 추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바라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이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멈춘 사람, 미친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죄를 사하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가 멈췄거나 미쳤거나.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타 종교나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요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위대한 성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분은 진짜 하나님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중간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약 누군가가 인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성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절대로 그렇게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절대로 인심 좋은 사랑의 화신이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성인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에게는 딱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든지, 아니면 그를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했던
황당한 미치광이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미친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인간들이 눈앞에 살아계신 메시아가 계신데 그 구주이신 주님을 못 알아보다니, 이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영성으로, 현재 우리의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행태를 보면서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상은 세상을 더 얻고 세상을 더 누리고 내 인생에 그것들을 더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이미 타락해버린 영성, 잘못된 믿음, 신앙 고백과 너무나 다른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영성으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기관들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정해진 율법은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되 말씀도 지키며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더욱더 말씀과 복음으로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오직 병 고침을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 외에 이들에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병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건강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병들고 깨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사 노릇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의사 코스프레 하려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 풀어주려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발 좀 죄에 대해서 그만 지적하고 십자가 이게 그만하고 하나님 노릇 좀 그만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침 아프니까 오직 의사 노릇이나 좀 제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여, 내가 악독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그에 합당한 징계도 받게 하시되 험한 징계라도 다 받아서 내가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단지 잘되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을 제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자식들도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차라리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절망이라도 주셔서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일에 필요하시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내게 넉넉히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10단, 20단 막 단수는 엄청나잖아요.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구원 얘기도 하고 회개도 잠깐 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도 하고 뭐 이런 모양새를 잘 갖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과 복음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흘려보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면서 애타게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핵심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과 구원, 참된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대신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구원의 은혜와 회개와 헌신의 다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내 삶을 위해서, 좀 더 풍요롭고 거침없는 문제없는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의사 노릇 좀 잘해주세요. 내 인생 잘 좀 해결하시는 해결사 좀 돼주세요. 내 사업과 번창을 위해서 내 사업 파트너 돼주세요. 더 부자되게 해줄 좋은 투자 상담가 역할 좀 잘해주세요. 자녀들 공부 좀 잘하게 쪽집게 과외 선생처럼 그 역할 좀 잘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상처받았는데 내 마음 치료하는 마음치료사, 상담사 그런 역할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오버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좀 움직여 달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역할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끊임없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이나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다 천국을 원하지요. 구원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릅니다.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그저 우리 인생 문제나 해결하고 우리를 가난에서 끌어올려서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잘되고 높이 되고 형통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속물 같은 우리가 바라는 계획이고 의도지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살리신 그 유일한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걸음을 좇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행복도 진정한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진정한 이 땅의 행복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생명 얻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2019년 10월 사랑하는 여러분이 꼭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사하실 권세,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램을 채우기 위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심을 바라고 구하며 오직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음을,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일평생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